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올해도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과 또 열정과 헌신으로 섬기신 주일학교 모든 선생님들과 또 주일학교 운영위원회 임원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의 손과 기도를 거쳐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의 대안이 되고 하나님의 든든한 기둥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년에도 귀하게 섬기실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몸된 교회를 충성히 섬기실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요즘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열심히 있고 또 애살이 많은 형제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12명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자기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힘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실 영광이나 축복도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열심이 있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선한 열심을 내고 직분을 사모하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쯤은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선생님께서 들어줄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한 말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해줄까?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워지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왕가가 계속되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예수님의 오른팔 또 왼팔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같이 3년 반 동안이나 열심히 고생했는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분란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 재밌는 말인데요, 너 지금 나보고 뭘 해달라고 하는데 너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소원 성취를 바라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4월 초파일이 되면 절에서 소원 성취 바라면서 절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요, 기도원에서 축복 대성회 하면 가서 또 기도하잖아요. 소원 성취를 바라고 축복을 바라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알기는 하느냐? 너희는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항상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 아니하고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으려면, 왼편에 앉으려면 소원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그 소원을 이루려면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느냐? 그 대가를 알고 있느냐?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영광스러워지셨는데 그 대가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저들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영광스러워지는데 너희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제가 들은 옥하는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교인 신방을 하셨습니다. 신방을 하니까 교인이 이렇게 목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참을성이 없고 성격이 급해서 인내가 부족한데 목사님, 제게 인내심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께서 딱 쳐다보시고 진짜입니까? 물으시고 기도합시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이 인내심이 부족한데 우리 집사님에게 환난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목사님께 화를 내면서 목사님, 제가 인내심을 달라고 했지 왜 저에게 환난을 당하라고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집사님, 인내심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 대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공짜로 구원하시지 않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 하는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왜요? 목숨은 목숨으로만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영광을 받는 길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 나의 뭔가랑 안 맞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오른편으로 하나는 왼편으로 그래야 영광을 받지, 그 영광의 길은 십자가를 통한 길이고 섬김을 통한 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선한 욕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한 열망을 가지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무엇인지 알기는 하느냐? 그것은 섬기는 직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섬기는 삶인데, 섬기는 것은 공동체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만의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 가까운 데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섬김을 가르칠까요? 바로 십자가의 도가 섬김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지면 그때부터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었다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섬기느냐,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굉장히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은 노예였죠.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높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망하기는 참 쉬운데 하루아침에 높아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다음에 아침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높이시는데, 여러분들 요셉을 높이시기 전에 요셉의 모습은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요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는 아들로 있었다라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노예 노릇 잘하는 이 요셉을 들어 쓰셔서 하루아침에 높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의 자리를 탐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는데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종자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심부름을 잘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를 높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천사를 만났을 때 그 앞에서 경배하고 싶을 정도로 영광스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및 하나님의 종된 자다. 너희 형제들과 종된 자다. 내게 절하지 말아라. 그런데 왜 주님은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다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깨닫고 보니까 천사는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섬기는 것이,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들은 우리의 시중을 듭니다. 그러고 나서 가정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입니다. 애들의 시중도 들고 남편의 시중도 들죠. 저는 외동으로 자랐습니다. 가끔씩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애들이 둘 있다. 큰아들, 작은아들. 여기서 큰아들은 누굴까요? 남편이겠죠. 지난 주간에 이제 부모님 댁에 다녀왔는데요.
어머니께서 이제 아내에게 애 둘 키운다 참 고생 많지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옆에 계셨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애 둘이 아니라 애 셋이지. 시중을 많이 받는 애는 정말 어린 애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파서 누워 있으면 어머니께서는 잠도 주무시지 않고 간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사랑하는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라는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소년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소년부에서 가장 많이 올 한 해 섬기신 분이 누굴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올 한 해 소년부 부장으로 섬겼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큰 자여서 그렇게 섬김에 앞장섰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안 해주는 게 섭섭하면 여러분은 작은 자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지? 나는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나의 발을 안 씻어주나? 예수님은 발을 씻어준다고 했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은 어린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발을 씻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은 발이 더러운데 내가 씻어줘야 되겠다. 저 학생은 내가 꼭 발을 씻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약간씩 자란 사람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발 씻으신 것입니다.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 마지막 순서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발이 더러운데요. 더구나 샌들을 신기 때문에 더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기시다가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죠. 왜냐하면 죽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난 아직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에는 참 먼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걸음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내 고생하려고 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섬김의 도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혼동하는 것이 있는데
직분은 일을 많이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인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실까봐 음식을 대접을 참 잘했습니다.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다 보니까 마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 밑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주 나쁘겠죠. 그것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화를 내죠. 예수님, 왜 가만두십니까? 내가 얼마나 바쁜데 부엌에 와서 일 좀 하라고 하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다야, 너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음식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음식 먹으면 좋지만 그거 안 먹어도 괜찮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싸울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마리아를 책망하지도 말아라. 너는 그냥 너 기쁜 대로 나를 위해서 음식을 몇 가지 준비하든지 혹은 한 가지를 준비하든지 너의 능력껏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서를 섬기다 보면 혹은 또 여러 기관을 섬기다 보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또 일하다 보면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늘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더 잘 섬길 것인가, 여러분들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 일은 잘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효율을 너무나 따집니다. 하지만 효율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지 않아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영혼을 얻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는 일이 잘 되도록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하셨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말 안 듣는 갈릴리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내가 어떻게 더 섬길 것인가, 한 영혼이라도 내가 어떻게 더 기도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우시고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내가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온 세상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가진 재화와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략적일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부자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동일한 언약의 후손인 나사로를 자기 문 앞에 두고도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천국의 영광을 버리신 주님의 마음을 전혀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들,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너 바로 이웃 사람에게 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너가 가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돕지 않으면 죽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또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나와 같은 교회에 있는 이들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보고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런 책임들만을 강조한다면 자신들이 속한 교회, 또 우리 각 부서에서는 그 반이 부응하는 것들,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내가 돌보아야 하는 친족들을 섬겨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고아나 과부가 있다면 남에게 맡기지 말고 자신이 먼저 책임져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이방인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섬겨야 합니다. 섬김의 대현장은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요, 말로도 나타내고 표정으로도 나타내고 태도로도 드러나게 됩니다. 시몬의 집에 잔치 초대를 받으셨던 예수님은 시몬의 그 대접보다도 죄인인 여자의 눈물의 대접을 더 크게 보셨습니다. 이 여인의 대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주께 받은 은사를 따라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은사는 재능이라고 번역도 가능하지만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분량에 따라서 적절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은사는 그 일을 하면 좋고 하고 싶고 또 하면 즐겁고 내가 하면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또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또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세 번째로 내가 가진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기면 됩니다.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들, 기회 주셨을 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눌 수 있을 때 나누십시오.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대접하십시오. 나중에는 그런 대접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오셨을 때가 물 한 그릇을 대접할 기회였고, 벳세다 들판에서 물 위에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오병이어를 내놓을 기회였습니다. 내년 한 해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꼭 신방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신방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을 줄 알았습니다. 신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요, 우리 강도사님들이 맨입으로 그냥 신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꼭 카드를 꺼내서 결제할 겁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들은 카드를 막지 마십시오.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강도사님이 무슨 돈이 있다고? 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신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들 들으셨죠? 네, 들으셨죠?
우리 고등부 강사님밖에 지금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꼭 신방을 받으시고 꼭 기도 제목을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섬기십시오. 내일 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면 내일부터 하려고 하는 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 오늘 설교 전에 정말 아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나라에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181명 중에 179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반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성도들 날마다 품으시고 섬기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얻든지 못 얻든지 섬기시기 바랍니다. 혹 기회가 놓쳤다고 후회하시는 분들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섬기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 못했다면 이웃의 어른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뜻만 있으면 여러분들 기회는 주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년 한 해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겨주실 우리 선생님들, 또한 맡겨주신 자리에서 섬기실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섬기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로 따지면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고 섬김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사람들부터, 여러분 가족부터, 여러분 부모님부터, 그리고 교회부터 하는 것입니다. 범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또 기회와 부르심에 따라서 열심히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섬기며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